예,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종종 이 정도면 족하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조금은 다른 길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 가난은 결핍인데요, 내 심령의 결핍이 있다, 그래야 복되다, 그들에게만 허락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하신 것입니다. 이 결핍은 세상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오는 결핍이 아닙니다. 거룩한 불만족이라 하겠습니다.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거룩한 동기, 거룩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지 깨닫는 겁니다. 영적인 겸손이요, 영적인 가난입니다. 일종의 결핍이기는 하니까 채워짐을 바라는 갈구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갈망, 더 큰 순종과 사랑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내 안의 죄성과 무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붙드는 그 갈망, 그것이 바로 거룩한 가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거룩한 가난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 있는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어떻게 그 길로 인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어디 멀리 갔다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입니다. 회복과 생명이 있는 그런 길이죠. 그 걸음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있다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떤 도구를 써서라도 그 장애물을 제하여 버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고자 할 때 우리 발걸음을 붙잡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도 많아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한둘이라야 말로 하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제하여 버리라 하는 겁니다. 15절 보시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제 옛날 국어 선생님이 했던 아주 인상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얘들아, 마음이 어디 있냐? 와, 되게 철학적인 질문 같더라고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이 어디 있지? 마음이 어디 있지?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는 질문을 할 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는 두 군데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15절 잘 보시면요, 첫 번째 계신 곳이 어디예요? 높고 거룩한 곳입니다. 지극히 높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겠죠. 여기는 우리가 참 가기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높이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 볼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곳에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긴 일단 포기.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함께한다 합니다. 달리 말해서 내가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이 겸손할 때 내 중심, 내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높고 거룩한 그곳이라기보다는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에 내가 다다를 때, 그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대로 내 영을 소생시킨대요. 내 영이 거의 죽어 있는데 소생시킨다,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피폐해져 약해져 있는데 그 약함에서 회복시키신다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는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 간증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물, 콧물을 다 쏟아냈다는 그런 많은 고백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저 역시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죄가 막 기도하는데 파노라마처럼 어릴 때부터 기억이 없었는데 막 지나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 꼭 일어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죄에 대한 자각, 죄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을 만났다 할 수 없죠. 죄인이라는 자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전에 요한의 세례가 성경에 먼저 등장하는 거죠.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요구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 죄를 해결해야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 십자가의 희생이 먼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 깊은 통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 다 견딜 수 있고요. 내가 뭘 해도 다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누구와 싸워도 이길 것 같고요.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밤새 해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이런 첫사랑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 힘으로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이 오늘도 회복되기를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랑, 그런 뜨거움이 있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내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평강이, 오늘 말씀처럼 그 평강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냐면 주님의 고쳐주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 있다면 이 평강이 덮어져도 평강이 제 역할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완전히 밭을 갈아버리신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씨앗을 뿌리시고 그 평강이 내려올 때 열매를 맺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19절 보시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2번이나 말씀 반복하십니다. 이 2번의 명령 가운데 이 축복의 음성에 내가 오늘이라도 아멘하면 이 평강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것에 정말 아멘하여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확실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 거야. 평강을 줄 거야. 평강을 받아라. 주님의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평강이 언제 주어지느냐? 주님이 나를 고치실 때 주어집니다.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야겠는데 의사에게 가서 보여야겠는데 이런 자각과 의지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주님이 고치겠다 하십니다. 내가 고침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주님은 진단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 가까운 데 있든 또는 나에게서 멀리 있든 분명히 고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멀든 가깝든 거리가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손만 잡아라. 멀리 있어도 내가 찾아갈 것이고 가까이 있어도 내가 너를 안으리라. 나만 잡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먼 발치에서 기다리기보다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다가오신다고요? 죄인에게 다가오십니다. 의인보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20절, 21절 참고해 보시면 죄인과 악인이 거기서 나옵니다. 누구나 죄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죄범하거든요. 심지어 기도할 때도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고 누구나 다 실수를 저지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죄를 지은 뒤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는 의지가 박약한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을 오늘 성경은 악인이라 합니다. 죄를 지은 자를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주님께 돌아가야지 하는 그 겸손한 자, 그들이 아니라 그 겸손이 없는 자, 그들을 악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그 악인이 어떠한가? 흙과 더러운 것을 뱉어내는 바다와 같대요. 바다가 막 파도가 있는데요, 그 파도가 막 깨끗한 바닷물이 아니라 흙탕물이라는 겁니다.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차라리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마음에 또는 우리 생각에 가끔씩 교회라도 언제 한번 가야 되는데, 이제 좀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반성이나 자각이 가끔씩 휙휙 지나가기라도 하는데, 교회 울타리 안에 있고 하는 건 다 하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마음이 없어요. 이 겸손과 가난과 갈구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 반성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없는데 몸이 가까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회, 앞을 통, 뉘우칠 회 한자어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통회란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내 죄가 너무 명확히 보이고 그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태도를 말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신지요? 혹시 없다면 왜일까? 그것은 단언코 몸은 있으나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주님께 멀리 있어서입니다. 잘 못 느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면서 나를 불립니다. 그래도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가난함이 아닙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하루는 말도 없이 사라진 예와 일화가 있었습니다.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선생님 어디 가셨나고 막 찾기를 시작한 겁니다. 해가 지는데도 어느 한 동굴에서 이 성 프란체스코가 혼자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죠. 제자들이 무슨 내용으로 저렇게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나 한번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코가 큰 소리를 내는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절규하듯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겸손한 수도사의 절규에 오늘 우리도 같이 무너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부터 좀 알게 해주세요.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겸손한 자의 영에 거하시며 통회하는 나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아침에도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모든 기도 제목을 사실은 다 뒤로 하고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해주세요.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만 의지합니다. 지신 십자가만 붙들입니다. 이 아침에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 영을 소생시키시며 나에게 위로와 평온,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형제인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여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